최근에 기독교 서적인 기독교 그리고 대중문화 3.0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요, 기독교와 대중문화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적대 배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혐오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가요 듣지 말라라고 강요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머리가 노랗게 빨갛게 하고 있는 청년들이 예배 못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도 납니다. 또 때로는 모자를 쓰고 오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자 쓴 청년들은 꼭 모자를 벗고 갈등하면서 예배당으로 들어왔던 그런 기억도 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드럼과 베이스도 세상 악기다 보니까 쳐선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피아노만 쳤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세상의 때가 묻고요, 세상에 오염이 되다 보면 교회가 타락하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문화는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문화 안에 교회가, 또 교회 안에 문화가 들어와서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이루는 것이 지금 시대에 더 적합하며,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동의는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은 취해야 되지만 여전히 교회는 거룩한 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구별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요, 미국이나 유럽은요, 이미 선진 문화를 통하여 교회에 개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방되고요, 어느 곳은요, 교회 안에 술집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떠나면서 유럽이나 미국 가면 멋진 교회 건물들 많지만 정작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문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과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또 젊은 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연구와 함께 책을 읽는 중에 재미있는 그림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그 그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요, 유명한 작가가 그린 게 아니라 철학자가 그렸습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무슨 그림입니까? 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자, 동물입니다.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모리 같아요. 뭐 같아요? 오리. 그렇습니다. 오리입니다. 오리. 그런데 작가가 그리지 않고 철학자가 그렸는지 잘 못 그렸어요. 더 잘 그렸으면 정확할 텐데, 근데 여러분 지금 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안에 또 다른 동물이 등장합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토끼도 보입니다. 자, 이 철학자는요, 그림을 잘 그려서 감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가가 그린 거와 달리 내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는 오리로 판단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토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전하고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듣고 무엇으로 깨닫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누가는 시간을 아깝게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떠질 때 이 시간이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즉,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축복과 은혜를 누려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내 신앙을 판단하는가 라고 말할 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롯은요, 삼촌과 조카 관계였는데, 그런데
롯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롯은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을 따르고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는 축복을 누렸을 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우물물 가지고 자꾸 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아, 같이 지내는 것도 좋지만 떨어져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자꾸 싸우기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며 뭐라고 제안하는가? 롯이 북쪽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롯이 서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며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롯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판단했느냐라고 말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은요,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화려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눈을 뜨고 그는 원하고 바라고 화려한 것을 택하여 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택할 때 아브라함은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판단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선택해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요,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 어떤 길인가?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희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라보니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요, 복이 넘치는 것이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그 땅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요, 롯은 바라보면서 택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바라보다가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라아라는 단어는 뭐냐? 마음에 원하는 것을 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을 보고 있지만요, 뭔가를 보고 있지만요, 그거는 눈에 의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속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욕심부린 거를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눈이 떼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영적의 사람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안의 눈이 떠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요, 야곱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할까요? 그의 아버지는요, 이삭이었고요, 그는 두 아들을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가 에서요, 둘째가 야곱이었습니다. 자, 야곱 입장에서는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시대야 첫째나 둘째나 아무 상관없지만요,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첫째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둘째는 참 불쌍한 존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둘째였고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장자가 되고 싶었고 그 바램과 열망은요,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받자마자 첫째였던 에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에서가 자기의 축복권을 빼앗겼다라고 말하여 둘째였던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결국 그는 멀리 도망쳐서 사촌이었던 라반의 집에 머물며 거기서 20년 동안 지냈는데 주님이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기 시작하자 갑절의 복을 더하여 줬고요, 풍성한 축복을 얻어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20년 동안 넉넉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굳이 고향 땅 갈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 땅으로 가야 된다. 어찌 보면요, 야곱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왜?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어렸을 때 함께 즐기고 놀았던 고향 친구들이 있으니까, 추억이 있으니까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고향 땅에 가면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야곱은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속임을 많이 당했는지 그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먼저 종들을 형이었던 에서에게 보내서 에서의 심정이 어떤가 물어보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에서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빼앗아 갔다고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해서 부유하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지금 형 에서를 통하여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며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십니까? 또 넘어졌다는 생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도요, 어느 성도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올 상황이었어요. 가족이 온다고 그래서 식사 점심을 준비해야 된다고 못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나오라고 했습니다. 권사님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것보다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권사님은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그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이 야곱에게 임했던 축복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어려울수록 기도 제목이 있을수록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은요 400명의 용사와 함께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위협 가운데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기도에도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기도가 있고요, 오늘 성경은 야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 복을 누리며 응답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가? 이 찬양을 통하여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야곱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생각보다도 더 아름답고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야곱의 기도였고요. 주님은요, 그 기도처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으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 10년 동안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아니 15년 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도와주실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좋은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끈질기 기도하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의 증표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쌍둥이로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뜻이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보통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처럼 그냥 조용히 아무 생각 없이 중언부유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벌써 이제 19살이 되었는데 초등학생 때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키가 좀 자라면서 좀 자신감이 생겼나 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랑 한번 씨름 한번 해보자고. 씨름 한번 해서 이 정도면 아빠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요 딱 삿발을 잡고 같이 씨름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우리 아들 같이 다르게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요 막 하다 보니까요, 제가 딱 보니까 그래도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힘을 주면 확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요 힘을 줬을까요? 힘을 뺐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힘을 뺐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게 하면서 주저앉으면서 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라면요 그런 멋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공격한다고 하는데 아들이 이기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서 힘줘서 이기면 아들의 기가 꺾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서 질 이유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하나님이 져주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막혔던 문제, 어려운 문제, 속상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져주실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줄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도 야곱처럼 은혜 받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번 주가 복되고 응답받고 축복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오랫동안 같은 교회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의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죠. 그죠? 근데요, 이 앞에도 보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눈을 감고 자장가처럼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늘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중요한 시간 가운데
잡담하고요, 딴 생각하면요, 주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보세요. 야곱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할 때 어떻게 반응했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야곱이요, 처음부터 네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향에 돌아가면 형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고통의 자리 가운데, 그래서 핑계댈 게 많습니다. 이미 20년 떠났으니까 고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주님이 무응답한다는 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정말로 온 가족들과 모든 재산과 함께 고향 땅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살려고 노력하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곱은요, 욕심도 많았고요, 세상적인 즐거움도 원하고요, 이것저것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찔릴 때 아멘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첫 번째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늘 보좌가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3번 얘기했죠?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주일날 주일성수 예배 드린 분들은요,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큐티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내가 생각할 때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를 기반으로 지금 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요, 야뽕나루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 말씀을 나름대로 열심히 듣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기말고사가 다가옵니다. 기말고사가 다가올 때 그냥 나는 선생님 수업 잘 듣고요, 그리고 성실했으니까 시험 보면 점수 좋겠다라고 하면 점수 좋을까요? 시험이 닥쳐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중간고사 기말등 하면요, 3시간, 4시간 자면서 일주일 동안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학생 본분처럼 하는 것처럼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다닙니다. 일을 합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다면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은혜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 씨름 선수처럼 씨름한 것과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씨름 선수가 씨름하는 것처럼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 기도 속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늘 보좌가 열리는 기도는 뭐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볼까요?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자, 읽어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간절한 기도와 함께 천사가요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했냐? 26절 시작. 제가 읽을게요. 이 구절이 아닙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뭐라 하냐면요, 야곱이요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이요 천사를 확 잡았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손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요 축복의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면서 중언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소원의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오늘 야곱이요 천사가 기도 소리를 듣고 도망치려 하자 꽉 잡습니다.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약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강하신 주님이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용사로 정말로 야곱을 죽였던 에서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안아주고 화해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역전하시고요, 뒤집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야곱만 축복해 주길 안 하고요, 야곱처럼 믿음으로 나갈 때, 야곱처럼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똑같이 동일하게 은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늘 보좌가 열리는 기도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처럼 주님이 일부러 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신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야곱이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야곱처럼 기도하여 우리 호산나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